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9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50문 질문: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구절이 더해졌습니까? 답: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의 머리로서 나타나시기 위하여 하늘로 올려지셨기 때문이며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제51문 질문: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답: 첫째, 그리스도는 그의 성령을 통해 그의 지체들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모든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제52문 질문: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위안이 됩니까? 답: 나는 모든 슬픔과 박해 속에서도 얼굴을 위로 들고 예전의 나를 위해 하나님의 심판에 자신을 들이시고 나의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하늘로부터 심판자로 오실 것을 바라봅니다. 그분은 모든 그와 나의 적들을 영원한 저주로 던지실 것이고 그의 모든 선택받은 백성들과 함께 나를 하늘의 기쁨과 영광과 자신에게로 옮기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들을 사도신경에서 요약을 쭉 해서 가르치고 그 부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신 고백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요약해서 간단히 요약해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이었는데요. 이 부분 함께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예수님은요 승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요.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제자들 눈앞에서 하늘로 올려지시더라. 그리고 그 사건에서 오늘 마지막에도 봤지만요 올려지신 그대로 오실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가르침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다는, 지금 함께하지 않으신 것은 죽고 사라지신 것이 아니고 어딘가 사라지신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인데요. 오직 그리스도는 자기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하면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가르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 대표적인 의미죠. 예수님의 승천에 의미하는 바에 있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는데요. 하나님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특별히 앉았다라는 표현에서도 이미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셨다. 구속 사역으로서의 모든 그가 행하셔야 될 일들을 마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서는 할 일이 없다. 더 이상 이 땅에서 다른 제사나 다른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도 한 영원한 제사를 한 번의 영원한 의미를 가지는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것. 그렇게 가르쳐 계속 보겠습니다.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그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의미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의미한 대표적인 의미죠. 그런데 조금 더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그러면 이 땅에서 사역이 마무리되어졌다라는 것, 더 이상 다른 제사나 다른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한다면,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일 끝나고 본래 자리니까 거기 가서 앉으셨다라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의미하더라는, 실제로 일반적으로 상징적인 의미죠.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실제로 그의 자리가 하나님 우편이기도 하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라고 할 때 그의 통치를, 왕의 통치를 오른팔이 되어서 펼쳐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실제로
통치를 펼쳐내는 자리가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성부의 통치를 펼쳐내시는 존재가 누구이시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그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바죠.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리라. 그의 능력으로 그의 능력의 말씀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시니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그 존재가 예수님이시고, 그 일을 하시는 그 위엄과 영광을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표현이 뭐냐? 그가 지극히 크시니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통치를 펼쳐내는, 그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결국 누구의 나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결국 누구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고, 그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사실 구약의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나라로 동시에 표현되었죠? 메시아의 나라고, 다윗의 왕권의 나라고. 그러면 이 육체로서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다윗 같은 왕이 등장하느냐, 그걸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니죠. 다윗의 후손 오신 예수님을 통한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 있는 거 아니냐? 그가 통치를 펼쳐내는 왕으로서 활동하시며 통치를 펼쳐내는 나라다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요,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여전히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서 그 하나님 뜻을 펼쳐내 가시는 그 일을 수행하는 자리죠. 승천하셨다라고 할 때는 일이 마치 다 끝나서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놀고 계신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지상에서 사역이 끝났지 하늘의 사역은 지속적으로 통치하신 자리에서 그 뜻을 펼쳐 가시죠. 특별히 우편에 앉으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그 뜻을 펼쳐가는데요, 그리스도로 갈 때 우리 앞전에 살펴봤지만 세 가지 직으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을 해보는데요, 마찬가지로 우편에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위임 받은 자로서 세 가지 직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리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죠. 그러나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면 그가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시는 그 자리다라는 것. 성경에 의미하는 것.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서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도와주시는 여기서 말하는 도움은 소위 인간적으로 사바사바하는 도움이 아니겠죠. 대제사장으로서 도움을 주시는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그가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똑같이 시험을 받은 그런 존재, 누구보다도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를 의지하라는 그 표현을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 대제사장의 사역은 지상에서 제사의 사역으로서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 또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속의 제사를, 대속의 제사를 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죠.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 땅에서 대제사장으로 사역으로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오늘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여전히 그는 우리를 도우시고 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의 중보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한 중보자가 있다라고. 그것은 어떤 그 십자가의 사역에 그때만 중보가 된 게 아니고 영원한 중보자로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으로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바로 그 일을 행하시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죠. 단순히 제사장으로서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왕으로서 사역하시죠.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거기서 천사들을 권세들을 능력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시죠.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을 자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의 종들을 그의 권위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통치를 펼쳐가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 뜻을 펼쳐가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이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끌어가시고 그 통치를 펼쳐내시고 왕으로서의 통치를 펼쳐내시는 자리가 또한 어디냐. 그게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이라는 자리다. 세 번째,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왕으로 사용하시고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진리로 이끄시는 사역을 하시죠. 근데 본체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선지자로 사역하냐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 문답에서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그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신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보내지만요 또한 누구도 예수님께서 보냈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실제로 본체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선지자로서 그의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게 하나님 우편의 예수님의 자리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래. 증거의 성령이 오셔서 인도하신데 그러면 소위 말하는 성령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성령의 사람을 만들어가는데 표현이 그렇습니다. 아까 좀 전에 앞에서 읽었던 말씀에서 그렇지만요.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고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누구에게 들은 성부께 들은 것을 성자께 들은 것을 이로 가시는 그래서 아버지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소개되어지는 성령이시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사역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행하시고 그 자리가 어디 그게 하나님 우편이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서도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백성이 여전히 아담의 후의 죄성과 그 죄에 익숙한 그런 편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죠. 예수님이 우리 중보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로 우리 육침을 거슬러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끌어 하시지만 또한 기록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기도 하시고 기록된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달고 그 말씀이 기쁨이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받아들일 용기를 얻도록 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하시고 그게 사실 성령의 열매 결론으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고요. 성령의 사역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사역의 또한 한 모습이고 아름답게 구원의 사역을 펼쳐가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보는 장면인 것과 동시에 우편에 앉으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또한 감당하시더라는 것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이라는 자리는 무엇인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펼쳐내는 존재로서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이제 단순히 그냥 통치만 하시는 모양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실제로 성경은 그걸 때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고 왕으로서 천사와 권세와 능력들을 통치하셔서 구원받을 일들을 지켜가시는 그 일을 하시는 왕으로서의 자리시고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진리 가운데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선지자로 사역을 감당하시는 자리더라라는 것.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렇게 여전히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 메시아로 사역하고 계신 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 더불어서 거기만 계속 계시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 문답에 살펴보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이해죠.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 성경에 가르치는 중요한 이해고요. 마태복음 24장 30절,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부터도 가르치셨던 부분이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면서 다시 오실 거다라는 거. 아까 승천하셨을 때도 천사들이 그렇게 이야기죠. 다시 본 그대로 올 거다라는 거.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제자들을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 내가 다시 올 거다라는, 다시 올 거다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올 거다라는. 성경은 분명한 그 마지막을 이미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확인. 우리는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마침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거다. 뭐 그것을 살아생전에 맞닥뜨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죽고 난 후에 그 일을 맞닥뜨리는 사람이 산자 죽은 자 상관없다. 우리의 모든 역사는 그리로 향할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비전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죠. 다른 비전 찾을 거 없죠. 분명하게 성경은 그 비전을 알려주고 가르치고 있다는, 그래서 그만큼 분명히 예수님 오실 것이다. 관련해서 조금 더 우리가 가져야 될 이해들이 있는데, 근데 분명히 오시는데 중요한 거는 아무도 그 시기를 모른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버지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중요한 가르침이죠. 실제로 이단과 사이비들이 제일 왜곡을 많이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를 분별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하나도 예수님이 언제 돌아올지에 대해서 그 시기를 안다라고 한 것, 또는 이미 왔다라고 주장하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해들, 아무도 모른다라고.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오직 아신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도둑같이 이룰 것이다. 도둑같이 이르는, 도둑은 예고하고 오지 않죠. 모른다는, 그만큼 모른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 정하신 때에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올 때 그는 영광 가운데 능력으로 오셔서 중요한 이유죠. 심판하러 오신다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정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면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비전을 분명히 가지고 살죠. 그런데 그때 그 이해가 수반하는 분명한 신앙의 모습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동의하고 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가 어떤 존재로 오는데 심판하실 분으로 오실 것이고, 그래서 심판하러 오실 그를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게 고린도 교회 바울이 편지하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 모두 다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이더라. 그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고 우리는 모두 다 그 심판 앞에 설 것인데, 그때 그 앞에 바른 선택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로 수치스럽게 하는 것, 우리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게 신앙의 바른 이해인 거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데요. 심판이 부활이 있는 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대. 놀랍게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사역을 하시는데, 내 때가 되면 다시 분명히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는 그때 심판의 주로 오셔서 행한 대로, 각각 행한 대로 갚으실 거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몸으로 있든지 떠나, 쉽게 말해서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무엇이 그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고민하고 사는, 그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니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행위대로 판단하시니를 하나님으로 안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판단하시죠. 그 아버지의 판단을, 심판을 그 아들이 펼쳐내시죠. 그렇기 때문에 경각심 없이 마구잡이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행하는 방종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도전은 성경에서 절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오히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알기 때문에 그 구원의 완성을 알기 때문에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기 마음대로 믿는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마지막에 오셔서 그가 판단하셔서 영원한 낙원으로 인도하실 때, 그의 평강으로 인도하실 때, 그 평강으로 인도 드리워져 가는 자는 판단 앞에서 바르다라고 판단된 자들만 들어갈 거다. 그게 뭐냐? 그 기준이 뭐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다. 22절 계속 관련 설명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성김을 만들었고, 나 지금이랑 다 똑같죠. 네. 사실 저런 걸로 신앙인 것처럼, 저걸 많이 하면 마치 신앙생활을 잘한 것처럼 훌륭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골자는 왜 귀신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왜 권능을 행하는 일을 하는가? 그게 목적이 아닌 거야. 목적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환경 가운데 순종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선지자 일들로, 사실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이자 우리의 모습이죠.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 맡은 자로서 진리 가운데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 인도하는, 이웃을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그런데 골자는 저걸 해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을 없는 것처럼 무마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의 걸음걸음 하나님 뜻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살아내면서 진리로 인도해야 되는 사람 진리로 인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그 일을 할 때 그 앞에 동력적으로 함께 서는 거고, 하나님 뜻을 펼쳐가는 그 일에 그 장면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선지자 노릇했다고 권능을 행했다라고 귀신 쫓아냈다고 마치 신앙생활 다, 성경은 그렇게 절대 가르치고 있지 않는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순종을 못하게 하는 선지자나 순종을 못하게 하는 꿈꾸는 자, 환상을 이야기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버리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 그만큼 그거는 신앙을 왜곡하는 모습이에요. 안타깝지만 예수님 동시대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 사랑, 우리 말씀도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 뭐예요? 예수님 그들이 왜 하나님 아들 영접하지 못하는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종교적인 모습은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삶에서 하나님 말씀 존중하는 것을 버려버리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 그 뿌리가 무엇을 만들어내냐, 결국 하나님 아들을 영접하지 못하는 걸 만들어내는 거고, 엄중한 기준이 있다는 거.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자, 그 판단 앞에서 구원받을 만하더라,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어, 진짜 믿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자만 영원한 낙원에 있는데 영원한 평강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초청 드리워질 것이다라는 거. 분명히 뭘 이야기를 하는 거, 이게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심판이 있다라고 할 때, 심판이 있는 것, 심판하실 주가 오실 것을 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살아내야 될 모습을 기준이 있는 자처럼, 뭘로 그가 심판하실 거, 하나님 말씀이 심판하시죠. 뭘로 심판하세요? 행한 대로 갚으실 거죠. 행한 대로 갚습니다. 절대 행한 대로.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신앙을 대신 가져줄 수도 없고, 내가 말씀을 알고 내가 맞닥뜨린 상황과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 양심을 지켜가는 싸움을, 그게 그 훈련을 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을 하고 매일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이 결국 그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기능을 수행해. 그게 사실은 바르게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성경 읽는 것도 신앙이 아니죠. 성경 읽는 거 신앙을 도와주게 하는 거. 암송하는 것, 신앙을 묵상하는 것도 그게 신앙이 아니죠. 예배하는 것도 그게 신앙이 되려면 그 예배가 의도한 기능대로, 마치 안식일에 기능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실 안식을 향해서 그 걸음을 방향을 조정해 갈 수 있는 그 예배가 바르게 예배가 드려지면 그렇게 돼요. 왜? 그게 하나님 기준이에요.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실 주가 오신다라고, 그래서 내가 결국 그의 심판 앞에 설 거다라고 아는 신앙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각심 가지고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도전하고 강화하고 그 신앙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다라는 것. 간단하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모양이다. 그게 아니죠. 그가 실제적으로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로 구원자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인도자로 사역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구원자인 것을 확인하는 가르침.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실제로 그는 그렇게 메시아 나라를 선포하고 통치하고 완성해 가시는 그런 자리에 있으신 구원자다라는 것. 더불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예수님 영광스러운 모습인데요. 굉장히 큰 위로가 되죠. 그가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자리에 있구나라는 것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되고 그가 오셔서 갚으실 것이다라는 것도 나의 오늘의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줘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선행이 그렇게 씹는 수고 하나가 눈물 하나가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바른 선택했다면 그것이 허투루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갚아주실 거구나라는 거가 사실 위로가 격려가 되는 세상 사람 박수 쳐주고 그 어떤 것보다도 위로가 격려가 되는 말씀인데요. 더불어서 분명히 신앙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 말씀 앞에 다시 정직하게 돌아보면 나는 무슨 신앙을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던가. 사실 여기서 가르치고 오늘 살펴보다 예수님의 모습을 모르고 계신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선택 가운데 규정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난 실제로 그렇게 행한 대로 갚으실 그 구원자 앞에 바른 선택들을 만들어가고 바른 걸음들을 만들어가고 있던가 다시 한번 정직하게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뜻을 행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라는 겸손하게 그렇게 고백하며 그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구원자로 알고 있음을 살아내는 자리에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